신명기 31장 30절부터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방법이 글에다가 음을 붙여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장 오래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학창 시절 때 암기 과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쉽게 외우기 하기 위해서 그 암기 과목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노래를 붙여가지고 곡을 붙여가지고 암기하게 하셨던 아마 그런 기억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세오경에서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이후에 오늘 본문 31장 30절부터 3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선언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모세는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대대로 불러야 할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증인들은 죽고 없을 수 있지만 하늘과 땅은 영원하니 그들을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 것이죠. 특별히 생명수와 같은 말씀, 단비와 같은 말씀, 이슬과 같은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기시키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단비 없이 땅이 살 수 없고 단비 없이 땅이 살 수 없듯이 이 말씀이 없이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함이 없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들려올 수많은 말들을 맞설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스스로가 계속해서 되새기지 않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수많은 말들이 들려올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결코 그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거짓된 말들, 헛된 말들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신뢰하며 어떤 말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신앙은 말과 말, 이야기와 이야기의 각축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들려온 수많은 말들을 따라 살 것인지 여러분 신앙은 이 말과 말의 싸움의 현장이고 그 말과 말의 각축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보는 대부분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건, 우리의 마음을 솔깃하게 만드는 건 요즘에는 저게 대세라더라.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다들 그렇게 산다더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 특별히 자녀를 키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흔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말들이 이와 같습니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거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흔히 유행이라고도 하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의 표현을 빌리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상 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의 성경적인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악한 세대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세대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기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가치, 그것이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유행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대와 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당장 옷 입는 거 하나, 우리의 머리에 패션 하나, 그러면 머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조선시대처럼 쪽비녀 꽂고 뭐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패션 하나를 고르든 혹은 어떤 머리 스타일 하나 하든 내 안의 기준이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요즘에 당연히 이런 유행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지. 당연히 유행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교육해야지. 당연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성도는 옷을 입을 때 단정히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쁘냐 안 예쁘냐 혹은 세상에서 유행하냐 안 유행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옷을 단정히 입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단정히 입는 것입니다. 예쁜 옷이지만 그것이 내 몸을 단정하게 가꾸는 옷이면 그걸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권위를 부여하고 참여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어떤 말을 따라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고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눠왔지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따라 살아가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말씀에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 어떤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지금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기다리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흠이 있고 비뚤어져 있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하셨고 모든 일을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하셨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흠이 있고 비뚤어지고 지혜가 없어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흠이 있고 비뚤어지고 지혜 없게 보답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일관되게 그토록 놀라운 일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는데도 어찌 이렇게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이리도 근시안적이고 말초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만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6절 상반절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는 이 책망에는 주님의 깊은 슬픔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혹은 출애굽 광야,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셨고 또 증명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여전히 그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은 정말로 육신적이고 말초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축복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어떤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바라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당장 여기에서부터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교회에 어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냥 분위기 봐서 아멘은 해야겠고 그래서 아멘은 하는데 그래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전히 내 가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의 이 가치를 비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빗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금 1만 달란트를 지금의 금 시세로 바꿔보면 그때그때마다 금 시세에 따라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6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6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6조 원, 여러분 이 6조라는 단위, 조라는 단위는요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이 조라는 단위는 지구 밖으로 벗어나서 천체 물리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용되는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라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내가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은혜는 겨우 300데나리온의 여러분 가치예요. 300데나리온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수고하고 몸부림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이제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주셨는데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바라고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1만 달란트의 은혜가 있는데 내 손에 300데나리온의 은혜를 쥐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 내게 안 주시냐고, 왜 안 들어주시냐고. 그러니까 순종이란 단어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내 꿈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할까봐 도저히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해도, 천국을 발견해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네, 아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은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나 그런 예수 안 믿는다고, 필요 없다고, 돈이 제일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도, 그것을 들어도,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제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희가, 에베소는 정말로 상업 도시였고 향락의 도시였고 우상 숭배의 도시였거든요.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목숨 걸고 살지 않지 않겠냐.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똑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의 가치를 알면 그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당장 많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알기에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내가 돈의 가치를 아는 만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구하는 것만큼, 아니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되어야 할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세요. 근데 우리의 열심이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심이 돈 버는 것보다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못하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면 너희 천국 못 간다, 그 말씀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